수요예배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6쪽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건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김효숙 전사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수요 예배 기도회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심히도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와 우리 귀한 성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굉장히 건강하기로 소문이 났었는데요, 감기 한번 걸린 적이 없는데 이렇게 좋은 성안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응 기간이 참 힘들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는 감기가 걸려서 사랑의 동산 갔을 때도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 마음껏 하고 싶은데 어떡해요? 제발 좀 목 좀 터지게 해주세요. 고음이 안 올라가고 찬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해요? 했더니 둘째 날 딱 터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고음이 올라가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좋은 교회에 오게 되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수요 예배 부임 설교 일정을 전달받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던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다시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고 잘 암송했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시고 다시금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나아가시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순환과 징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창조주 여호와를 향한 절대 신앙을 권면하고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7절 앞부분에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자로서 절대 권능을 가지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 가운데 생활하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27절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알아요. 창조자도 알고 아는데 당신들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오는 상황에서는 또 하나님을
잠깐 자기 형편이 힘드니까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아버지 왜 하나님 우리들의 길이 숨겨졌으며 우리들의 형편을 알지 못하고 우리들을 왜 포로에서 구해주지 않습니까?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생각이 났어요. 키가 작아가지고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유튜브에 나오니까 그래도 교회가 마르틴 루터가 그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잖아요. 집을 지려면 뭘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손으로 치워버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내 불안한, 내 두려움, 염려, 환경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봤을 때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없다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거짓말이에요. 순간순간 하나님 언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언제 이게 풀어진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깐 순간은 불평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말들이 우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원망, 불평이, 어려움이 늘 마음에 묵상하고 어려움 가운데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생각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람의 소리, 내 환경의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놓고 늘 집을 지으면은 절대 된다 안 된다요? 절대 안 돼요. 예, 우리 마음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버리면 그때 사단이 우리를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절대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 견고한 진을 만들면 안 되냐?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인하여서는 안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함이잖아요. 사람은 어째요? 늘 변해요. 조석지변이에요. 조석지변이 뭡니까? 금방 했던 생각이 하나님의 저와 우리 귀한 성안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비유를 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초점에 관심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했던 것을 기억하고 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또 어떻게 28절의 후반부에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피곤치 않으신다는 것은 얼마나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 사실을 또 강조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과소평가하고 환경을 크게 바라보는 그러한 것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창조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우리가 찬양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29절의 말씀처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라고 말씀해 있습니다. 이때 그 전제 조건이 나오겠어요.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하는 자가 이러한 은혜를 얻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앙망하는 자는 무엇일까라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참을성 있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위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기다린다는 것은 나타날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올 것을 신뢰하며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기다림 자체가 진정한 능력이며 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얼마나 조급합니까? 하나님은 언제 이걸 들어주셔요? 기다리십시다. 아멘.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네. 첫 번째로는 한계점을 극복하라입니다. 우리의 한계점을 극복해야 돼요. 어떠한 한계점인가? 육신의 한계, 물질의 한계, 시간의 한계. 육신의 한계. 내일 아침에 나 새벽기도 못 나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못 나가라고 제가 딱 결정을 내려본 거예요. 본인들이 결정을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새벽기도 나와갖고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니까. 저도 저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 벌써 감기가 있으면 그렇게 열도 안 나고 기침도 안 나와도 아니야, 내일 아침에는 몸을 좀 추스려야 돼. 새벽기도 쉬고. 그러면 분명히 쉬었단 말이에요. 쉬었어. 그러면은 굉장히 건강이 좋아지는데 더 목소리가 안 나오고 더 안 좋은 거예요. 아, 오늘 또 속았구나. 예.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씁쓸하거든요.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으십시다. 아멘. 예. 물질의 한계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자 그랬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을 때 바라고 믿는 거. 바랄 수 있을 때 바라고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뭐가 믿음이겠어요? 가부의 두 렙돈은 우리 주님께서 돈에 많고 적음을 하는 게 아니라 두 렙돈 땡그랑 할 때에 지금의 그 화폐 단위는 1,000원이 한 렙돈이 500원이 돼요. 그 가부의 두 렙돈을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칭찬하셨잖아요. 그 앞부분에 수식어가 붙잖아요. 너희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서울에 있던 교회 어떤 목사님은 추수감사절 때요, 가부의 두 렙돈을 비유해서 생활비 전부를 한 달치를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예. 저는 아직 그걸 시행을 못했습니다만은 생활비 전부를 넣는 가부에,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세요. 그러니까 돈의 액수를 많고 떠나서 자기 형편에 처해진 물질이 없을수록 어때요? 돈이 없다, 물질이 궁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헌금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심어야 돼요. 네. 드릴 수 없을 때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우리 식구들이, 성황교회 식구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드릴 수 없어요. 지금 형편은 물질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것이 뭐다고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인정받아서 지금도 많이 복을 받았지만 저도 그러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한계점을 뛰어넘자. 두 번째로는 제단을 쌓자. 특별히 어떠한 제단인가? 새벽 기도의 제단을 쌓자. 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아멘. 시편 46편 5절에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했어요. 시편 46편 5절에 보면은 도와주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와야 됩니다. 절대 빠지지 마시고, 그래서 기도의 그 그릇이 채워져야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기도가 쌓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안교회는 새벽기도 와서 보니까 너무 기도하기에 너무 기도가 잘 되고 좋더라고요. 적절하게 하모니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조화가요. 크게 하신 분도 있고 또 조용히 하신 분도 있고, 적절하게, 너무 조용히도 또 기도가 안 되잖아요. 크게 하신 분도 있고, 좋으신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셨는 거. 크게 하신 분도 있고 적게 하신 분도 있고, 너무너무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지고 절대로 6시 반 이전에는 안 일어서리라. 더 은혜 주시면 더 길게 하려는 걸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6시 30분입니다. 6시 30분까지는 절대 일어서지 아니요. 그 정해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실 때는 기도하고 그냥 많이 기도하고 딱 자기가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 시간까지는 제가 기도를 채우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러면요 너무 은혜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정말 힘들 때 맞아, 성안교회 인자가 가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가면 뭐냐. 그리고 정말로 무거운 그 조금 몸을 이끌고 왔거든요. 그날 아침에 눈물이 막 나고 엄청나게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눈물이 나면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나올 수 없을 때,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새벽기도 잘해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 한 분이 저희 교회 그때 오셨을 때는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정말로 가지고 아무것도 없으셨는데 그분은 새벽기도 정말 4년 5년 하루도 안 빠지고 토요일 주일은 월화수목금토 하루도 안 빠지고 오셔가지고 어마어마한, 그게 다 하겠습니까마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여기 강주에도 집이 집이 몇 채고 서울에도 집이 몇 채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받으시게요. 아멘. 세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금방 끌려가고, 그냥 어떻게 끌려간가요? 그냥 우리의 입술의 문을, 이 말의 문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입술을 그대로 그냥 마귀가 좋아하는 늘 남을 헐뜯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모르게 나가버리거든요. 정말로 애기 좋은 성안교회 식구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가 그런다고요. 저가 그래요. 그래서 입술의 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잠언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특별히
조심하고 조심하여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의 때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절대 하나님만을 정말 지금 아니면 하나님께서 더 기도해라고 정말 그 기도에 더 채워라고 하는갑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신다. 예, 이루어 주신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소망 있게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 그 출애굽기를 다 읽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출애굽기 읽으면서 애굽에 바로의 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마음에 두는 자는 분명히 우박이 내리니까 가축과 사람을 집으로 들이라 그랬거든요. 집으로 들이면은 우박을 맞지 않고 산다 했어요. 근데 바로의 신하라 애굽에 있는 신하라 할지라도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은 다 집으로 들였어요. 그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하물며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며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정말로 조금 주제넘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3층을 보니까 성 다 비었더라고요. 이 좋은 성들의 3층이 많이 비어서 기도하면서 영혼을 열심히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큰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신실하게 앙망해서 우리가 정말로 채워져서 그 채움을 가지고 가정으로 이웃으로 나아가서 3층을 가득 채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